우리 구호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월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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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편 1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중독되어야 산다, 중독되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7월 둘째 주 안식일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오늘 하루만 산다였는데요. 저는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발전, 또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의 부흥과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라는 것이죠.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별개의 것이다.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 다시 소성함을 받는 것이죠. 개혁사업은 제조직,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뜻하는 것이다. 개혁사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 부흥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각기 맡은 분야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잘 혼합하여야 한다. 그래서 부흥과 개혁,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동시에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2023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즈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부흥과 우리의 개혁 그리고 우리의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방법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두 가지의 의무입니다.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혹시 맘카페라고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모인 카페인데 제가 가끔 가볼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아이들 키울 때요. 왜 봅니까? 좀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데 다니라고 허락을 할까요? 말까요? 라는 누가 질문을 올렸어요. 맘카페에. 거기 댓글이 뭐라 되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나가지 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보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하고 댓글을 쫙 봤더니 쭉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나가면 사교성이 좋아진다. 애들이 많으니까 잘 어울릴 수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넓어진다. 그리고 이게 좀 웃겼습니다. 일요일 날 애를 보내고 쉴 수 있다. 일요일 날 그 애에 맡기면 쉴 수 있다. 그래 쭉 나와 있는데 단 한 명도 교회에 가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 가면 구원받아 이게 없고 뭐 사교성이 좋아 인간관계 좋아 가면 쉴 수 있어 뭐 재밌어 이런 글이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교회 보내 편하잖아 보내서 이렇게 적당하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교회가 정말 구원의 집단이 아니라 그냥 사교 집단이 됐구나. 가서 인간관계 넓히고 놀다 오는 곳이 되었구나. 그리고 부모들은 자기 쉬려고 애들 맡기는 곳이 되었구나.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진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 진심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구원을, 내가 경험한 구원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지요? 저의 목회 신념과 철학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음교역자 158페이지입니다. 전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회개나 믿음에 대하여는 설교할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회개했겠지, 다 믿음이 좋지, 다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사람들이 다 잘 알므로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기 위해서 뭔가 좀 색다른 문제를 소개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실상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무지하다. 무엇보다 이 중대한 문제를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모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죄가 무엇인지, 거듭남이 뭔지, 칭의와 성화가 무엇인지, 우리 정말 어떻게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의 경륜, 구원받은 방법,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 구원을 나의 경험을 빗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지요? 자, 오늘처럼만, 여러분 지금처럼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느끼기 어떠십니까? 딱 오늘 예수님 오시면 오케이, 준비 끝, 다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우리 삶의 마지막인데, 지난주 설교처럼 만약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어떤 그런 완성이라 그럴까요? 확신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삶에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같은 모습으로는 구원이 힘들다, 그래서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을 좀 보도록 할까요? 시대소망 92페이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심히 무거운 책임을 지셨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모두가 다 잃어버린 바 되려 하는 것을 그는 아셨다. 뭐와 뭐예요? 원칙과 목적. 내 삶의 원칙, 내 신념, 그리고 내 삶의 목적,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에 나오는 원칙과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것들의 어떤 변화요? 결정적인 변화. 결정적인 완벽한 변화가 없는 한 거의 다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잃어버릴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2023년도가 벌써 하반기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나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여러분 정말 많이 들었던 설교이고 아마 말씀일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인데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까 읽었던 우리의 삶의 원칙과 목적의 결정적인 변화, 정말 그 결정적인 변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생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다 답을 알고 계십니다. 바로 말씀에 중독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가르침의 순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기 거듭남의 원리가 나오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남은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거듭남은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로마서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거듭남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남은 말씀으로만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 또한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게 성경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듭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해서만 생기죠. 이거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믿음은 생겨요. 무조건. 열심히 읽으면. 즉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포인트는 개인적으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스스로 읽고 듣고 있지 않다면 만약에 매일 매순간 믿음이 생길 수 없겠죠? 그리고 거듭날 수 없겠죠? 그럼 곧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진심으로 거듭났는가를 알 수 있다면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 내가 정말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 라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저희 지훈이가 좀 아파서 열이 났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밥을 안 먹습니다. 밥맛이 없어요. 아프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면 밥맛이 없습니다. 밥을 먹기가 싫어요. 건강하면 밥맛이 좋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프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보기가 싫어요. 예배 오기가 싫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꿀 같은 거죠. 이게 내 삶을 판가름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1편 1절로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 이게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악인은 뭐냐? 악인은 그렇지 않는데요. 이 말이 악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주야를 묵상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나는 겨와 같대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악인의 길은 의인의 길과 반대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늘이 주는 진정한 복, 그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되고 싶으신지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복, 구원, 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 성경을 그냥 억지로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재밌어서 즐거워서 내적 나의 자율적 선택으로
내 스스로 말씀을 펴서 행복하게 읽는 것,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으로 봤을 때.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이것은 밤낮으로 묵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밤낮으로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성경을 갖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밤낮으로 걸어다니면서 순간적으로 계속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을 어디에 집어넣어야 될까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암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머릿속에 집어넣은 사람들은 주야로 그거를 읊조리게 되어 있습니다. 암송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이 두 가지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진짜 상태에 대해서. 아, 목사님 너무하네요. 아니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시편 1편에. 그렇죠. 시편 1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제리마을 인터뷰에서 한 사람의 글을 좀 읽어봤는데 이분이 제주중앙교회 한영수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성경 암송 박사님이신데요.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창세기 1장을 시작으로 해서 출애굽기 20장, 이사야 53장, 시편 1편, 23편, 마태복음 5에서 7장을 모두 통암송을 합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일서도 모두 그냥 다 통암송을 해요. 그리고 303절이 이르는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모두 다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암송한 성경절은 쭉 외우면 858절, 지금 아마 1000절도 넘었을 거예요. 쉬지 않고 외우면 3시간이 걸리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제림마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기사를 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암송한 것은 아니었고요. 1997년도에 제주중앙교회에서 제주 선인동교회에서 함덕교회로 옮겼는데 그 함덕교회에 가니까 야 25명의 사람들이 전교인이요. 매주 안식일마다 나와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우고 그다음에 52호절을 다 외운다는 것입니다. 전교인이.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여기는 말씀을 다 외울까? 그래서 자신이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말씀도 못 외우는 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죄책감이 온 거예요. 나도 한번 말씀을 외워보자. 하고는 그때부터 교과서에 있는, 교과책에 있는 말씀을 외웠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까먹고 또 바쁘다 보니까 자꾸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 해도 버리지 않고 기억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억절만 외우다 보니까 뭔가 듬성듬성한 거예요. 아, 이제는 성경을 통째로 외워보자. 해가지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히브리서, 뭐 창세기, 뭐 야고보서를 그냥 통째로 외웠다고 합니다. 요 전에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를 암기하기도 했어요. 이분이 말하기를 말씀을 외우면 무엇보다 이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정말 잘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의 앞뒤 핵심 구절을 본인은 다 외우고 있으니까 성경절 딱 되면 아, 저기 앞에는 이런 내용이지 뒤에는 이런 내용이 다 아니까 그냥 머리에 쏙쏙쏙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는 머릿속에 성경이 가득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 만나면 그냥 하는 얘기가 뭐밖에 없을까요? 성경 이야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만나면 성경 이야기, 말씀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잡념이 사라지고 세상 욕심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 간증이에요. 신앙의 위급한 때가 닥치면 마음의 창고에서 저장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환난을 이기고 구원의 약속이 우리 앞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에게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져갈 수 없는 858절의 완전한 보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되게 얼굴 밝으시죠? 1급 장애인이십니다. 25년 전에 목초 작업을 하다가 경운기에서 떨어져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된 분이에요. 근데 하반신 마비가 돼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못할 만큼 큰 중상이었는데 그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이 말씀 암송이었다 그래요.
병상에서 힘들 때마다 말씀을 외우면서 정말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건강도 회복됐다고 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말씀 암송을 전도하는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무조건 도전해라. 단 한 절이라도 외워라. 까먹으면 또 외우면 된다. 반복하고 될 때까지 기도하고 외우면 누구나 외울 수 있다. 이건 머리가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과 공부의 기억절이 안교 방생들이 모여 앉아 읽고 넘어가는 낭독절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기억절 아침에 모이면 다 뭐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외웠으니까 함께 외워야 되는데 그냥 낭독하죠. 저희 그때 그렇잖아요. 자, 외우신 분 없죠? 자, 교과때 피시고 낭독하잖아요. 기억절이 낭독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지가 약하고 바쁜 일상 때문에 외워야지 하면서도 그냥 넘기기 일쑤이죠. 하지만 기억은 외우는 것이죠. 안식일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에 찔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이요 176시간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1시간을 못 내요? 일주일에 한 절을 못 외운다고요? 정말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절도 안 외우는데 성경은 언제 봅니까? 기도는 언제 합니까? 나중에 한다고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그런 습관을 들이기 어려워요. 이건 맞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안 되거든요. 습관이기 때문에. 모두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안 그래요? 라고 얘기해요. 물론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분이 말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일반적인 학문은 머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외우도록 도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통째로 다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함송으로. 이건 머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무 처음부터는 욕심 부리지 말고 우선 기억절부터 차근차근 외우면 좋다. 그럼 그게 마음에 묘한 정복감과 행복감이 든다. 그리고는 그게 되면 그 다음에 한번 통함성을 도전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잠자리에 들면 보통 하루 10절을 외운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 10절을. 꾸준히 외우기 때문에. 그럼 아침 잠에 들려고 누워있으면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외웠던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죠.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면서 자다가 잠드는 거예요. 그럼 뭐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나 그대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외우면 까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망각이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되새김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 3끼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일용할 양식도 섭취해야 합니다. 좀처럼 머리에 저장되지 않는 성경절은 힘들어도 꾸준히 외워야 해요. 말씀에 되새김질이 필요합니다. 반추동물이 되새김질 하듯 말씀을 되뇌이고 곱씹으면 분명히 새로운 말씀과 깨달음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을 이제 인터뷰했던 기자가 20대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젊은 기자가 했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그 젊은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만약 지금 대학생이라면 아마도 50년 더 살겠죠. 20살이면 70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그 세월 동안 교과책에 52결절만 꾸준히 암송해도 2500절입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한 절만 외워도 1년이면 52개. 10년이면 대략 500절을 외울 수 있죠. 이게 얼마나 큰 신앙적 자산입니까? 기억절 한 절, 그 한 절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요. 인생의 동마다 생각하고 계속 암송한다면 훗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요. 어느덧 나이가 많은 노년이 되었지만 정말 젊은이들이 뭔가 꾸준히 젊은 열정으로 말씀을 외우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제 자랑이 아닙니다. 혹시 제 자랑했다면 너무 죄송하고 제 자랑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을 묵묵하게 지키려 노력하는 그 한 부족한 재림신자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열심히 외우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게 됩니다. 그냥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 이걸 다 떠나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찔림이 있었습니다. 목사들도 열심히 말씀 읽고 저도 기호절을 외우고 매주 외웁니다. 외우고 또 노래로도 외우고 지금까지 20살 때부터 저도 기호절을 쭉 외워왔지만 정말로 제가 못해본 게 뭐냐면 통합성이었습니다. 전 통합성을 한 번도 못해봤습니다. 그냥 한 장을 해봤지만 성가책을 전체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 기가 에베소서에 가면 에베소를 통합성 해볼까? 네, 그런 생각을 어제 좀 해봤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이번 3기 동안 제 도전의 과제였습니다. 제가 여기 말한 이유는 이게 녹화되기 때문에 말을 지켜야겠죠.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 사는 방법이요. 여러분, 말씀 중독자의 경험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말씀 중독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말씀 중독자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 집사님은 말씀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중독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중독은 그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중독되면 앞에서 제발 말씀 읽으세요, 기억절 외우세요, 공부하세요라고 잔소리 안 해도, 설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요. 중독되어 있으면. 좀 그만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해도 해요. 왜요? 중독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이렇게 말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앞에 보십시오.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기한 경험이다. 영감의 글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많대요? 적대요? 적대요. 거의 없대요. 거듭남이 진기하대요. 아까 같은 그런 중독자들이 말씀의 중독자가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루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 많이 듣는데요. 저 유튜브로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전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일요일교회도 듣고 제가 하루에 유튜브로 설교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거는 말씀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튜브로 말씀 듣는 것은 말씀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저에게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문을 깨닫기 위하여 스스로 영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 들어버리는 거죠. 감독이나 목사나 신화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누가요? 사단이요. 이렇게 하면 그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저와 같은 목사들의 마음을 조금 확 바꿔버리면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제가 유튜브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참고입니다. 특식인 것이죠. 우리의 주식은 우리의 스스로 내가 말씀을 펴서 내가 성경과 예언신과 주석들을 비교해가면서 내가 말씀 읽는 게 주식이고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는 유튜브 말씀은 특식이에요. 그거는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그거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왜요? 사단이 그런 지도자들을 좀 교묘하게 바꿔놓으면 거기에만 우리의 신앙을 걸어버리잖아요. 나도 그렇게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가 다 올바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 설교도 올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까지도 뭐 하셔야 하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제 말이 아니고 영감일에 서 있습니다. 목사나 감독과 신앙 교수들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볼까요?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의 본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모든 이성을 가진 자들의 첫째요 최고의 의무이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보고 성경의 절과 절들을 비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이 책임져야 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스스로 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내 혼자 힘으로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카톡방에 보고하게 하고 함께 격려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패스킷이라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여러 번 하고자 했는데 신주자가 없어서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암송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도 있으면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면 저와 같이 말씀을 읽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5권 남아 있습니다. 선착순 5명입니다. 원하시면 함께 혼자 못하니까 함께 격려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언제든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중독되어야 살 수 있는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1938년도에 우리 재림교 목사님 아니시고요.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분인데 나병 환자들의 수용소인 소록도 애양원에서 평생을 섬겼던 분이십니다. 1948년도에 여수 순천 사건 때 폭도들한테 이 목사님의 2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해자가 이제 곧 죽게 되자 이 목사님이 자신을 죽인 그 주동자, 이 안재선을 살려줘야 된다 하고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사형소에서 석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아요. 그런 다음에 이름을 원래 안재선인데 손씨로 바꿔서 손재선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가 결국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쓴 글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쓴 글입니다.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가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중독자. 중독자는 그 중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 먹으면 술 때문에 죽는 것이고 담배 피면 담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중독되면 그 예수님 우리의 자아를 죽게 만들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중독자는 구원을 얻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중독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외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카톡방을 열어가지고 사복음서를 매일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 믿음은 더욱 굳어질 것이고 우리의 사랑은 덕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이게 중독이에요.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매일 1시간씩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 중독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또 제가 하나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의 소망의 총 87챕터까지 있거든요. 이 시대의 소망 각 챕터마다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요 노래를 좀 배우고 유튜브에도 다 있고 해가지고요. 시대의 소망을, 즉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노래를 통해서 마음에 새기는 귀한 책입니다. 저에게 한 3권 있습니다. 원하는 분 저희 신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거 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 또는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서를 통해서 함께 읽고 오늘 여러분 순서지에 보시면 이제 정오기도 끝나고 1시 45분부터 1층 교육관에서 말씀 묵상 나눔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 중독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독되어야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중독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다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유튜브일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포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재물일 수도 있고, 뭐 쇼핑일 수도 있고, 마약일 수도 있고, 뭐 다 있죠. 아니면 기도,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중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말씀에 중독되어 살고, 진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에 중독되어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요? 예수님께 중독되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믿음의 절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결혼을 하려면 나 당신 외에는 어떤 여자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 지구상에 오직 한 여자 당신만 사랑해 라고 고백이 될 때 부부생활, 결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고백될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 중독되는 삶.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 결국 모든 세상의 중독에서 벗어나 오직 말씀 중독, 예수님 중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